새해 첫 주 수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며칠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2021년 이 새해 시작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새해 소망과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무언가 또 새해에는 뭔가 달라지리라 하는 어떤 결심이나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매일 뜨고 지는 그 해를 보고자 새벽부터 달려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국 며칠 가지 못할 새해 목표, 어쩌면 작년의 새해 목표와 같은 그런 새해 목표들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 이 새해와 시작은 뭔가 새롭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소망에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2020년이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그 연장선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날들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에 이 한 가지 소망이요 또 새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요 영상 예배입니다. 물론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또 몇 시간씩 편집하는 일이 결코 쉽거나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또 씨름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나를 비추고 또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께 좀 어떤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제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또 소망의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소망과 또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32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수요 영상 예배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그 중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가르치심 혹은 설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또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산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 산상수훈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주는 이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이 산상수훈은 문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참 다루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주 동안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지는 어떤 이 요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다루어지는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우리 큰 특징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설명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하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남은 이 자들이 이 강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 때에 어떤 그 시대의 그 회복을 꿈꾸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계시가 없게 되었고 나라는 잃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이 유대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조상들 때부터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 구원을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400년 혹은 더 오랜 동안 이 구약이라는 이 틀에서 생각하고 또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혼란스러웠고 또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장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곳곳에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또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문구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대교적인 배경입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유대교적 배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민족의 전통이나 어떤 관습, 문화를 말합니다. 이 한국의 민족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보통 무엇이 있습니까? 요새는 뭐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한국인의 어떤 정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어떤 속도의 문화 아니면 체면 문화 등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떤 살아온 방식에 따른 민족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많은 문화는 이 하나님을 빼고 또 구약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유일신의 문화, 선민의식, 또 정결법에 따른 이방인과 어떤 혼혈족의 어떤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드리겠지만 어떤 산이라든지 뭐 양, 목자, 어떤 이런 지형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그런 이미지 속에서도 유대교적인 배경과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의로움, 또 구원, 또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교적인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유대교적인 배경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누가복음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율법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교 하면 이 율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이 유대교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어떤 율법주의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더욱 율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시대에 그런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외향적인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질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그 율법과 관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새 율법,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고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또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소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함께 하고자 우리 앞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세 가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유대교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새 율법,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율법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서론에 해당하는 또 산상수훈 전체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수요 영상 예배를 앞으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영상 예배를 좀 더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히 물리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치실 때에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주위에 있던 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 말씀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5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영화의 그 한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어떤 그 기적의 치유 사건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기도 맛보고자 앞에 나오고 무리들이 애워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그 모습을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다,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다도 좋지만 저는 산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하면 높은 산이죠. 평지에서 좀 높이 솟아오른 산, 나무도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과 좀 분리된 듯한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산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산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높은 우뚝 선 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다고 전해지는 곳에 이 팔복교회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의 사진을 보시면 사실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언덕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에 평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가? 마태가 맞는가? 누가가 맞는가? 관점에 따라 둘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이 그 이면에 깔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등 그 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나타내는 장소로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욱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더욱 확실히 각인되기 위해 언덕 정도의 작은 산이라도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가 봤을 때는 그런 유대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산이라기보다는 평지에 가깝다. 그래서 평지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허락하신 이 산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또한 그분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산상수훈의 장소는 굳이 산이 되었든 평지가 되었든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곳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시내산을 기억하고 또 갈멜산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전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감동이 더 크게 주어진다면 이 산이 주는 의미와 은혜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산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찾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오른다, 한국적인 어떤 등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다칠 수도 있고 땀도 나고 숨이 벅차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 탁 트인 광경을 볼 때 주는 어떤 그 감동, 또 산을 다 오르고 나서 주는 어떤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산을 오른다는 것,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과 모습도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예배의 감동과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때에 주시는 어떤 이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예배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우리 다음 시간부터 더 깊은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을 오르사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그 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이 들어도, 숨이 가빠져도 정상에 올랐을 때 주시는 그 감동과 또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